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냥 넘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난제인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이 한 세 구절, 네 구절이죠. 이 성경 몇 구절의 그 자료만으로 구원의 전반적인 그런 맥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구원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구원에 관해서 어떤 해석이라는 그런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갈게 했는데, 다시금 용기를 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을 먼저 결론을 내고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설명해 가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바울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인간 구원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반대, 일종의 인간 멸망론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멸망론. 인간은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는다, 다 죽는다, 다 멸망당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찌 보면은 최악의 절망을 우리 인생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망한다고 했습니다.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그리고 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결국 죄범한 자는요, 죄를 범한 자는 율법이 있건 율법이 없건 결론은 뭐라고요? 망한다, 심판받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서 율법을 가진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던 유대 민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우리는 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잘못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는 것은 또 어폐가 있죠. 의로워져 가는 거죠. 저 가는 겁니다. 완벽한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어요.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에오데손 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에 의해서 의로움이 결정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조차 지키지 않았어요. 아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 많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결국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어떤 판단으로 이루어질까? 어떤 판단이 있었을까? 구원에 어떤 판단이 있었을까?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이 없이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의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양심이 그 증거가 된다 했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특별히 어여삐 여겨서 이스라엘만 특별히 더 사랑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유대를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도 나름의 선한 양심을 주셨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양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요, 옳고 옳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그 행위의 준거가 되는 것이 바로 양심이죠. 그래서 양심을 이야기해요. 예전에 갑자기 여기서 이제 일을 보는데 그 시계가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못이 이제 풀려서 쿵 떨어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게 건전지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다시 꽂았는데도 시계가 가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계가 떨어져서 작동이 안 된 게 아니라 이 건전지 약이 떨어져서 작동이 안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전지를 사러 갔어요. 그때 예전에 한 10개인가 20개인가 들어있는 그 건전지 한 세트, 한 팩인데 그걸 10,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10,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근데 우연치 않게 며칠 있다가 길 건너 마트를 가봤더니 2,000원을 더 비싸게 받은 거예요. 원래 가격보다 2,000원을 더 비싸게 판 거예요. 바로 길 건너편인데 10,000원짜리인데 2,000원을 더 비싸게 판 거죠.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소비자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렇게 사기치며 장사하냐? 아마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떤 정도에서 벗어나거나 욕심만 낼 때 양심이 있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양심이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양심이 무엇인가? 과연 예수 믿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착한 양심,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만으로, 인간에게 누구나 있는 그 선한 양심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보자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 행동이 이게 옳은 건가, 그른 건가, 이게 선한 건가, 악한 건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어떤 도덕적인 의식이 뭐라고요? 양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인간 본성에 속해 있고 내재되어 있는 어떤 도덕적인 성향을 말해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잣대를 놓고 본다면 양심은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에 의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이나 생각을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양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합리적인 행위에 대하여 변호하고 악한 행실에 대하여는 고발하여 유죄 선고를 내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도덕적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 바른 양심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지향해 나갑니다. 서로 맞대고 비교하고 추론하여서 하나님의 본성을 알아가는 능력, 그 양심이 발휘되는 거, 양심이 발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마음속에 이런 양심에는 이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율법이 된다.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을 서로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고 그 마음속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했습니다. 이 양심은 헬라 원문에서 보면 시네이 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to know together예요. to know together. 함께 안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안다. 함께 안다. 함께 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양심의 하나는 내가 행동한 행동에 대해서 한쪽은 고발하고 다른 한쪽은 고발의 부당함과 이해를 위해서 계속해서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고발과 변명이 계속해서 싸운다. 그거를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양심의 증거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양심의 증거가 되어 내 생각들을 고발하기도 하고요, 변명하기도 한다. 바울은 이런 양심의 증거를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 7장 22절 24절 말씀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했습니다.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또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율법이 주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그 수호의 의지가 있고,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오는 15절에 있는 양심의 증거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판단을 율법이 있는 자에겐 율법으로 판단하시고 율법이 없는 자에겐 뭐로 판단한다? 양심으로 판단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 양심이라는 거, 즉 올바른 양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선한 양심만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이 없어도, 예수라는 구원을 거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런 결론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이 양심의 속성을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양심은 어떤 속성이 있을까? 첫 번째로요, 양심은 하나님의 기준을 지향해 나가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기준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점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율법적 기준은 아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결코 나의 내재된 심령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이 딱 그런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도 양심은 있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책임적 반응을 하는 것이 양심이에요.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 아니지만 양심이 우리 구원에 아주 중요한 터가 됩니다. 마음밭이라도 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좋고요. 이런 양심이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그 시작점이 됩니다. 바로 선한 양심에서 믿음의 어떤 가능성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양심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믿음되게 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원래 양심은 그런 건데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본래 이 양심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왜곡해서 들리게 만들어요. 왜곡되어 잘못되어 듣다 보니까 양심이 양심답지 않게 행동을 못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이 말하는 소리를 잘 듣고 따라야 하는데, 그 양심이 진실해야 하는 그 양심이 잘못 증거하거나 옳지 못하게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잘못 고소하고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증거를 내놓게 된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양심의 선한 소리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의 한계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겐 이런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 이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양심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양심이 마비되어 간다라고 말해요. 양심이 마비되어 간다. 제가 양심의 통제력은 4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은 더 그런 걸 많이 느낄 텐데, 우리 발 뒤꿈치를 한번 보세요. 사람의 발 뒤축을 보면은 굉장히 단단해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마다 땅을 밟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단단해진 거예요. 사람의 몸무게가 60kg, 70kg 이렇게 되는 몸무게를 지탱하다 보니까 이 발꿈치는 원래 말랑말랑했거든요. 말랑말랑했는데 이게 점차로 발꿈치가 딱딱해지고 단단해져 간 거예요. 처음에 발은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막 태어난 아기, 이제 몇 개월 안 되는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 발바닥을 보면 어때요? 손바닥처럼 부드러워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단단해져요. 나이가 들수록 돌같이 단단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양심은 처음에 굉장히 민감해서 잘 느껴요. 조금만 잘못해도 마음이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로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양심이 소리칠 때 또 다른 내 안에서는요,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억누르고 양심적이지 못한 상태로 점차로 나를 단련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양심이 처음에는 아이처럼 그 보드라운 발처럼 그런 상태였는데 이게 점점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칠고 딱딱해지고 굳어버린 그 양심을 막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죽을 만큼 잘못했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로 잘못했는데 아픔을 못 느껴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영적인 어떤 무통증 상태. 그래서 절대 양심이 마비되면 안 됩니다. 헤르만 바벤크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조직신학의 대가입니다. 이 바벤크는 이것을 양심의 경고라고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양심이 작용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파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이 양심의 경고가 그를 무섭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게 된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 향하는 기본적인 맑은 양심이 있어서 그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양심은 결코 믿음은 아니지만 양심은 죄를 알려주는, 또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무지무지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이 양심의 소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세워진 믿음의 법 앞에요, 양심은 순종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 자꾸 주일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기도 생활 못 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헌금 생활 잘 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양심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양심이 맑아야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그래서 마음에 나름 양심적이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 사실은 주님께 돌아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찔림을 많이 받고 민감하게 느껴지는 자가 더욱더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더 크다는 거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맑은 양심은 더 쉽게 믿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착한 양심을 통해서 뿌리 내리게 돼요.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하도 어깨가 결려가지고 정형외과를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 오른쪽 어깨에 이 삼각형 모양의 뼈 조각이 보이더라고요. 의사는 그것을 석회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석회석. 그것가 찔른 거예요, 계속. 신경 쓰고 또 컴퓨터 앞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딱딱하게 굳은 그 조각이, 뼈 조각 같은 것이 어깨 근육 사이를 찌른 거야. 그 움직일 때마다 그래서 근육에 막 통증이 생기고 그게 그렇게 아프게 했던 거야. 그러면서 그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사로도 이거를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어깨 주사를 한 3방 놨어요. 3방을 놓고 그렇게 한 달 동안 이제 병원에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석회석을 묽게 만들어주는 그 주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 정도 병원 치료를 받고 나서 수년 동안 힘들고 딱딱해가지고 이게 통증이 있던 그런 것이 말끔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뼈 조각 같은 게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려요. 다 묽어서, 희석되어서.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석회석 그 딱딱한 돌 같은 것이 주사를 맞음으로 묽게 희석되어서 없어지는 것처럼요, 양심의 소리가 믿음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이 이와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딱딱한 양심, 딱딱하게 마비된 그 양심을 부드럽게 희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양심이 맑으면 조금만 잘못해도 찔러줘요. 그래서 양심은 자꾸 우리를 정죄하죠. 그래서 예수께로 피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찔러주는 게 없으니까 아프지 않는 거예요. 찔러주더라도 워낙 딱딱하게 굳어서 그게 통증인지 모르고 살을 파고들지 못하고 그냥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따끔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피할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께로 피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놓는데 그냥 한 번 딱 맞는 링거 주사는 별 의미가 없고, 오랫동안 이렇게 입원하면서 링거 주사를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원해서 주사를 맞는데 그 인체에 링거 주사를 맞게 되면 인체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내 혈관 속에 혈관들이 있잖아요. 피가 돌아다니는 통로, 혈관들이 주사 맞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맞게 되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매번 주사를 맞는 사람은 혈관이 더 깊은 쪽으로 숨는데요. 더 깊은 쪽으로 파고들어서 숨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자꾸 이제 찔러대니까 혈관도 못 견디겠는 거야.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속 깊이 혈관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찾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양심에 어떤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자꾸 찔림받아야 내 영혼이 예수께로 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교회 재직 집사를 뽑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 조건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게 집사의 조건이에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양심이 착해져야 되고 그 착한 양심의 바탕 위에서 믿음의 어떤 전제 조건을 이루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정말로 전제되는 것은 이 깨끗한 양심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성령께서 오시면 보혜사가 세상을 책망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함으로 그 믿도록 해주는 거죠. 그 성령의 책망이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어디에게 임합니까? 우리 양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할 때 죄는 떠나가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양심에 의해서 주님께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양심은 어떤 기질이 있는데 그 양심의 기질은 법을 지키고 순종하려는 기질이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도의 한 선교사가 겐지스강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어머니가 한 아이는 등허리에 메고 또 큰 아이는 이렇게 손으로 잡고 멀찍이서 그 강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겐지스강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가 그 모습을 보고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어. 이 그 어깨에는 아이를 이렇게 들쳐 맨 거는 그대로 있는데 위에 큰 아이가 손을 잡고 있던 큰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이 큰 아이 아주 멋있고 잘생기고 똑똑한 큰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강물에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왜 집어 던졌냐 그랬더니 그게 자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그래서 악어밥이 되게 하려고 던졌다. 그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자식을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사랑의 본질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악어밥이 되라고 가장 귀한 자식을 거기에 던진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게 올바른 양심입니까? 올바른 양심이 아니에요. 올바른 양심이 아니지만 마음속의 양심이 이게 올바른 양심이라고 거짓으로 고한 거고 속인 겁니다. 그 어머니를 설득한 거예요. 악어에게 자기 자식을 던져 주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건 어머니의 신앙이었고 그것이 바른 양심이었어요. 그 어머니에게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후에 양심이 양심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양심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진정한 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의 성인이라고 하는 맹자, 공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착한 양심을 가졌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의 공자는 유교 사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는 이 유교를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죠. 그런데 유교 사상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칠거지약이 있습니다. 칠거지약. 그 칠거지약 중에 무자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무자거가 뭐냐면 자식을 낳지 못한 아내는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아내는 남편이 버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선입니까? 이게 선한 양심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유교에서는 아이를 못 낳는 것을 죄악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질거라는 말이 있어요. 유질거. 이거는 심한 질병이 있는 아내도 남편이 버릴 수가 있어요. 질병이 있는 아내도 남편이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양심은 아프면 정성껏 치료해주고 아내가 아프면 치료해주고 자식이 없다면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것이 맞는 건데 유교에서 나온 그 입법이 바로 이런 거라니까요. 그 양심이 그 유교의 입법의 선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들 그거를 수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명석 같은 이단 사이비들은 왜 헤어나오지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그들 심령에 그게 바른 양심이라고 여겨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어떤 가치 기준에 의해서 변질되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양심, 하나님의 바른 양심이 있어야 되고 진정한 구원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 양심이 없으면 양심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얘기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요. 한편은 이 부교역자 사무실에서 다른 부교역자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쯤 돼서 한 정말로 멀쩡하게 생긴 젊은 여성이 사무실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송한데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집을 못 가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10,000원만 있으면 좀 꿔주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자리에 오는데 내일 출근할 때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저도 예수 믿어요. 저도 예수 믿고 모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0,000원을 꿔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당연히 이거 사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지갑에서 10,000원을 딱 꺼내서 그 여자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화색이 돌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와서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인사하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려는 여자에게 그 돈을 10,000원을 이렇게 구워준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정말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방긋 웃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갔는데 얼마 지 않아서 그 여자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에게 10,000원을 되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고 10,000원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한 행동이겠죠. 일반적인 은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도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법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양심이 작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이 단절되었다는 그 경고예요. 제가 이 사건 양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그럼 이런 불확실하고 양심이 되지 못하는 그 양심으로 어떻게 구원의 그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정확한 것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음 전파되지 않았던 조선시대나 저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소수민족들에게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구원이 임할 수 있는가? 성경대로라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전혀 믿음의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 양심의 법이 기준으로 해서 구원을 말하지만, 그리고 누구나 착하고 선하게 산다면 다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속에 내재됐던 그 양심의 법이라는 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법은 결코 하나님의 선을 향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법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구원받을 것인가? 맞아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바로 착하고 도덕적으로 산다면, 착하고 도덕적으로 옳게 산다면이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 착하고 선한 도덕적인 입법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에요. 그 선한 율법의 대전제가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양심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을 자가 과연 있을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노아 가족 이외에는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양심적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과연 조선시대 이순신이나 그 전에 착하게 살았던 성자들은 양심에 따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저는 여기에 대한 답변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깊고 그 오묘한 섭리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아주 명확하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메시아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기록이 있어요.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복음이 안 돼서?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근본적인 죄가 아닌 일시적인 죄사함의 방법이 있지만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이죠. 죄사함을 위해서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죽였어요. 그래서 옛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 짐승들 타는 냄새, 피비린내 나는 그 냄새로 코를 찔렀을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물로 삼았는데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일시적으로 한시적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담대히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완전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피 흘림이 모든 백성,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이 이런 복음에 굴복할 때, 양심이 복음에 굴복할 때, 복음을 수호할 때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16장 말씀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했습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로 처절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예요. 양심의 증거대로, 양심을 지킴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에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적어도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 모든 인생들에게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력하게 또 선포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게 된다면, 내 속에 입법이 되어버리면 율법적인 법도 튀어나가고 양심의 증거의 법도 튀어나가고 정말로 가장 강력하고 쌩쌩한 그 복음의 법이 무사히 우리를 구원의 길로 달려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법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그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즘에 세상이 정말 흥미진진한 세상, 정말 말할 수 없이 재미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착각을 주는 시대예요. 양심도 이런 세상 기준에 젖어서 더욱더 우리는 선한 양심은 더욱더 딱딱해져만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 정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내 인생을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